한 마을에 한 10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5명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5명 모두가 대통령의 그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다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생각에 특별히 초대받은 5명의 그 동네 사회복지사들이 다 참여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는 일이 사회복지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어느 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특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에게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특권,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갑니다. 예배가 뭐냐? 지난주 말씀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성도는요,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조금 무서운 책, 뭔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책, 뭐 이런 선이해가 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예배가 무엇인지, 하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책보다도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잘 알지 않겠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인가?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의로운 심판자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무리 깨끗한 마음 가져도, 내가 재판장이라고 해보세요. 내가 판사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누가 죄를 짓고 와서 재판장에 왔어요. 근데 내가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내가 많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중죄를 지었어도 조금 죄를 감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동네 사람인데 너무 미운 사람이 재판장에 왔어요. 그 사람 죄는 얼마 안 되는데 내 마음에 평소에도 미워 죽겠는데 1년 살아야 될 것을 막 5년 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유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 그것도 얘기를 잘 해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물이, 이해되기가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새 번역은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예배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특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배자들은 한결같이 할렐루야로 예배한다고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할렐루야가 8구절 말씀 중에 5번이나 나옵니다. 하늘의 예배는 할렐루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예배한다는 말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성경 말씀 확인해 보시면 1절 6절 말씀에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찬양했다. 우리 중에요, 원래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가대하고 찬양단 해야 맞습니다. 근데 노래하는 것이 내 천성에 잘 안 맞아. 나는 노래방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래를 싫어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는 힘껏 찬양하셔야 돼요. 내가 노래를 좀 싫어해도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껏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죠. 오늘 큰 소리로 찬양한다. 성경이 얘기하죠. 4절 말씀에는 엎드려 경배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7절 말씀에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도 이런 예배가 돼야 맞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원래 노래 싫어해서 찬양하는 시간에는 예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 가서 예배드릴 일들을 미리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사는 천국 생활의 일면이 어쩌면 예배, 천국 생활의 한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셔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우리를 자기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로 예배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더 신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까? 이걸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나 중심의 예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눌 때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 절대 안 돼요. 내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마음을 열기도 하고, 내 기분에 따라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내 기분에 따라 예배의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러 올 때 나 기분 나빠서 교회를 와요. 막 속상해서 왔어요.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께 막 불만이 막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예배 드릴 때도 계속 있어. 찬송 부르는데도 내가 기분 나빠 죽겠어. 그래서 찬송을 안 불러. 그거는요, 빵점 예배야. 빵점 예배. 절대 잘못된 거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예배를 자기 소원을 이룰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께 욕심과 고집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란 인간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채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또 예배에 대해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발상입니다. 예배가 은혜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장로님 기도 때문에 나 은혜가 안 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고적 발상이 벌써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성도는 은혜를 전혀 못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예배 드려야 마땅해요. 그게 우리들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와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맞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조건부로 예배하는 사람이 혹이 있으시다면 성령께서 그 심령을 반드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중심인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병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병든 예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의 예언서의 말씀에는요, 예언서 중에 예언서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딱 열어봐도 1장 중간 자리에 가서 그런 말씀을 만나죠. 예언서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시대가 병든 그 시대에는 그런 예배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기의 의를 막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예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관심 있게 보셨던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나도 이런 병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려면 개인의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병든 마음, 불평하는 마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마음,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그 심령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살려면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 우리가 알죠.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공동체의 행위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세셈제단의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가 살려면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는 개인과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 여러분, 심장이 고장나면 전신에 문제가 일어나듯이 예배가 고장이 나면 개인이나 교회 전체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병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요란하게 늘어놓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주일 예배, 그리고 요즘은 새해 들어서 수요 예배, 정성을 다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아졌어요. 수요 예배는 특별히. 참 감사하죠. 특별히 그런 예배 나오시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귀한 시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성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허탈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병든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마음을 묶어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는 예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담아내는 예배, 정성을 담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태도에서, 표정에서 많은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내게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인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순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정성된 마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잠언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을 뻔히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십시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할렐루야로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 우리는 나 중심의 예배, 병든 예배,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드리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주님을 점점 닮아가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